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윤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때 아니게 조기 은퇴하는 목사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왜 이런 것이 뉴스가 되는가 하면 이런 조기 은퇴의 주인공들이 수도권의 대형 교회 목사들로서 나름대로 목회에 성공했다는 평판을 듣는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교단 총회를 할 때마다 정년 연장을 하려는 기류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은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조기 은퇴 목사들의 뉴스를 전하는 기독교 언론들의 평이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나 윤석전 목사 같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는 판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고 가감히 조기 은퇴를 단행한 목사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바람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기 은퇴 목사들은 목회를 잘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이제는 조기 은퇴까지 단행함으로써 다른 목사들의 귀감이 된 듯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말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목회의 정상에서 박수를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것입니까? 만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목사들은 지금까지 행한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사명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그만두게 하셨단 말입니까? 가장 최근에 조기 은퇴를 선언한 목사는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1989년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이후 35년 동안 오륜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그의 나이가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은퇴를 정했지만 원로 추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김 목사는 은퇴는 했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김은호 목사는 2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2기 사역이 다니엘 프로젝트, 목회자 전력 컨퍼런스, 3040 목회자 멘토링이라고 했고 선교사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는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고 1년에 4개국씩 나가야 하는데 그 사역에서 소용되는 재정을 교회에서 매년 3억 원 정도를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는 정확히 예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역에 매년 13억 내지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도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고 후원자들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조기 은퇴를 하는 목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김 목사의 조기 은퇴는 교회 목회에서는 손을 떼는 모양을 취하고 교회의 언로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밝힌 2기 사역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은호 목사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에 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 그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 목사가 조기 은퇴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65세로 조기 은퇴한 목사로 감리교 소속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2003년부터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했는데
500여 명 수준이었던 교회를 1만여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서 유명해진 목사입니다. 유기성 목사는 언론 목사 추대식에서 은퇴식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이 감사할 뿐이라고 은퇴 소회를 밝혔다고 했는데 왜 목사가 멀쩡히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서 은퇴까지 한 후에야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제까지의 삶은 진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강단이라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에녹처럼 살겠다 하고 덧붙였는데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 목사도 다른 목사들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생 목회를 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은퇴한 유기성 목사는 2024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성공적인 집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로잔 대회가 추구하는 세계 복음화 운동은 인본주의적인 사회복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에큐메니칼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강단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형 교회인 만나교회 담임인 김병삼 목사도 조기 은퇴를 선언했다고 했는데 은퇴 후에도 김 목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산 기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은퇴 후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교회가 김병삼 목사의 은퇴 후 사택용으로 준 분당구의 아파트를 미리 유산으로 기부하는 것인데 그는 은퇴용 사택 가격의 3분의 1은 교회 장의자를 바꾸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사회에 공헌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하는 데 필요한 재반 비용과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한 신탁 등의 개인 비용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58세인 김병삼 목사는 인터뷰에서 은퇴 나이를 못 받지는 않았지만 교단이 정한 것보다 조금 일찍 은퇴하고 싶다면서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될 은퇴 시점을 생각해야 해서 나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유산 나눔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럴 것이라면 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까? 김 목사 말대로 교단이 정한 것보다 조금 일찍 은퇴하겠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겠다고 장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유산 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의 총직이 의식이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목사라면 그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지만 탐욕에 찌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신인 마귀가 주는 직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목사를 하던 사람이 강단을 벌이고 유산 기부 운동이라는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께 발견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강단에서 조기 은퇴를 해도 괜찮고 그것이 과연 기독교계의 신선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 목사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목사와 교사를 하게 하셨는데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세상에 알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사역을 버리고 다른 세상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
주님 앞에서 그 무엇라고 변명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신실한 목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목사 직분을 벌인 조기 은퇴 목사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조기 은퇴 목사들이 이렇게 분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보존된 성경보다 빼거나 더해서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들은 직분은 목사지만 전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고, 목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서는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문제로 답답한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바른 목사와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